스스로 불성이 청정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순백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순수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원만 구족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운용무예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대기대용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항사 묘용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강대 무변하여 흥대로 해탈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온 천하가 길이 태평하고 온 만민이 길이 안락합니다. 스스로 불성이 청정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순백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순수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원만구족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운용무예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대기대용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항사묘용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스스로 불성이 강대무변하여 흥대로 해탈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하하 온 천하가 길이 태평하고 온 만민이 길이 안락합니다.
스스로 불성이 청정무구하여 흥대로 해탈이요 또 순백무구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또 순수무구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운만구족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운영우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대기대용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항사무용에서 흥대로 해탈이요 강대무변에서 흥대로 해탈이다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불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불성이 있어서 우리가 무한한 불멸의 생명과 강명과 감로와 보배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 하는데 어떤 것이 불성이건데 또한 부처님께 없어 일체 중생 유정무지 정의 생명이 있는 거나 생명이 없는 거나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근데 이 불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불성이 누구나 다 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불성을 알고 사는 것이 부처요. 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불성을 모르고 사는 것이 또한 중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불성입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입니까? 불성,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불성이라 생각합니까? 불성.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듣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듣는 것이 그래도 불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성이 딴 것이 아니고 무슨 뭐 다른 휘황찬란한 어떤 그 많이 보조와 같은 큰 그런 뭐 다이아만트랍니까? 뭐 금강산 같은 그런 것이 불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좋으면 좋아할 줄 알고 싫으면 싫어할 줄 알고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안 보면 안 볼 줄 알고 또 들으면 들을 줄 알고 안 들으면 안 들을 줄 알고 말하면 말할 줄 알고 말 아니하면 말 아니할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할 줄 알고 생각 아니하면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불성이다. 소리를 들으면 듣는 것이 바로 불성이라면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듣지 않습니까? 누가 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안 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듣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고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 그 자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바로 불성이고,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영원히 지니고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 자신의 원한 대로, 뜻하는 대로 놔두어서 마음껏 쓰고 펼치고 누리는 진정한 여러분들이 생명 자체의 진정한 강명이요, 감로요, 보배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또 사랑이요, 자비요, 또 덕이요, 그것이 상생이요, 공존이요, 공생이요, 공존이요, 자존이다. 여러분 자신이 모르면 모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자신이고, 알면 알 줄 아는 것이, 알면 아는 것, 모르면 모르는 것, 그 자신이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불성. 그러면은 그것이 불성인데, 도대체 이 불성이 어떻게 생겼기에, 어떤 생겼기에, 그 불성이 어떤 이 도리를, 이치를, 어떤 그 작용을 가졌기에, 어떤 에너지를 가졌기에, 무한 강대무변하고, 무한 청정하고, 무한 순수하고, 순백하고, 운만구조고, 운영무예해서 대기대용을 가지고 큰 그 깃털, 큰 기운, 큰 쓰임, 힘,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합니다. 아주 온 천하를, 온 우주 법기를 내가 마음대로, 흥대로 거두었다, 펼쳤다, 부셨다, 만들었다, 세웠다, 무너졌다, 담았다, 비웠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뜻대로 쓰는 것을 대기대용이라 해야 돼요. 대기대용은 굉장한 그런 깃털, 힘, 기운, 에너지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는 에너지고, 대기. 우리가 저 사람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저 사람 기가 밝다, 기가 어둡다. 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기색이 좋다, 안색이 안 좋다. 우리 안색, 기색, 좋다, 안 좋다. 이런 것 전부 에너지. 이걸 기라 되고, 그 기가 큰 우주 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그것도 펼치고, 부셨다,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기를 지니고 있다면, 그 대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의 그 내용이다, 이게 자체다. 이게. 그리고 온 우주 복기를 막 힘차게 그렇게 쓸 수 있는 힘. 그것이 법력이라고, 복력이라고, 도력이라고, 여러분들의 또 작용이다. 이게. 에너지, 힘. 그걸 이제 대기도용을 여러분 스스로 그 불성이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운용무약에 자유자재하게 쓴단 말이야.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그 대기도용으로 대기도용의 그 바탕에서 깃털에서 항사묘용에서 항사묘용이야. 항하수, 인도에 가면 항하수, 중국이 항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나 남해 서해 바닷가는 지금은 바닷모래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 한강에도 모래벌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기 해 목욕도 하고 그래서 논이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것이 다 없어졌지만은 그 항하수 그 모래야 같이 모래 그 알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1100억, 우리가 말로 1100억 하신서 가문이 아닌데 1100억이 거기는 무량불이야. 그거도 모자래. 그 항하수 모래 같이 묘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뭐, 무엇이든지 상상하는 대로, 뭐, 망상 피우는 대로, 무엇인지, 그렇게 내가 내 대기 대용으로 묘하게 내가 자용해서 내가 쓰고 필지고 누린다. 항상 묘용.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몸을 막 변화시킬 수 있고, 생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많은 그 막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영혼이든 자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래수 황화수 같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흥대로 자유자유가 쓰고 빛이 누린다. 그것은 항상 나고 죽는 일도 뭐 있고 없는 일도 시자가 극동 가성 또 밝고 어둠도 깨치고 미하고 온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극락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무너지게 했다. 그것도 펼쳐서 쓰고 빛이 누리는 그 대기 대용과 항상유형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서 하나도 더 이상 더 얻고 이럴 것 없이 흠망구적하게 모든 그 하나하나들이 모래 하나에 온 부처님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이시 모래 하나에 온 우주가 들이고 온 세상이 들이고 온 삶이 있고 여러분이 온갖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유전자가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 부모 형제 유전자가 아니라 이 우주 밖에 모든 유전무전 유전자가 다 모래알 하나 있고 여러분이 머리칼 하나에 다 들어있어. 그걸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학의 현임을 다 돌려보고 여러분 부모 형제 뭐 남편 자식 그러니까 그 보면은 앞으로 과학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얻으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구체가 되면 되지만은 자 머리칼 하나 가지고도 재미있을 거요. 내가 과학이 어떻게 사는가, 현재성, 미래 사는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과학이 어떤 일을 했고, 현재 어떤 미래 어떤 일의 결과가 올 것이다. 과학에, 지금 현재 써 미웠던 사람이 과거에 내 남편이었구나, 내 부모였구나, 내 자식이었구나, 내 친구 도반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예? 그게 다 나와. 저 사람은 내가 과거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 현재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 딸 태어나서 어떻게 잘 때 보려고, 그때 미울 때는 뭐, 안 죽음없이 미워가지고, 뭐, 어디서 한 대도 안 주고, 내 자식이 태어나니 막, 오만 거 다 바쳐 해줄 할라, 이란 말이야. 그거 미운 거 생각하면 막 정이 떡떡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유전자가 다 박혀 있어요. 머리칼 하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모, 형제, 유전자 보잖아. 그것뿐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삼남한 가지 중생들, 개미, 동물, 짐승, 뭐, 이 모든 사람들, 이 일체 유증무증들이 유전자가 다 박혀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이제 조금 초보 단계에 왔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가, 과학인 저 사람,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딸, 뭐, 친구, 이것이 수없이 나올까, 아이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놈 운수가 뭐, 딸 되고, 자식 되고, 남편 되고, 아내가 되고, 이렇게 보면, 참,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게야. 그러니까, 결국 다 그렇게 다 함께 한 인연들이기 때문에 함께 결국 잘 살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현재 인연대로 잘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잘 살고 행복하게 있는 이런 그 대자비한 마음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어. 그걸 분명히 알 때 그래서 대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보살행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항아수 모래알 같이 수많은 그런 유전자 그 수많은 삶의 그 기록들이 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무량불로 무량 그 성품으로 우리가 불성이랑 불성 부처의 성품 그걸 자성 스스로 성품을 불성이라 하죠. 스스로 성품 여러분들 그 이제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뭐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기 어떤 그런 아프면 아파할 줄 아는 그것이 이제 성품이 불성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불성의 자리를 다, 그 불성이 수많은 모래하는 온 우주 밖에 유전자에 다 들어있고, 온 우주 들어있는데, 그 모래알 하나인데, 한 가지 모래알 같이 수많은 것을 여러분이 그 쓰고 피지고 누린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걸 대기 대용이 항상, 그거는 무한 강대야. 여러분 자신 불성의 그 크기는
무한 강대, 크기를 말할 수 없는 거야. 무변강도 변두리가 없어. 우주 법계가 변두리가 없는 데는 그런 우주 법계가 부처님 34세계를 말했지만은 원 우주 법계가 천개 모인 것이 한 법계고 그것이 또 천개 모인 그것이 지금 말한 우주 법계 우리가 큰 게 우주 법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개 모이면은 그것이 이제 한 천이 되고 일천이 되고 그렇게 천개 모인 것이 또 천개 모이면 또 이천이 되고 그렇게 또 천개 모인 것이 또 모이면은 그것이 삼천 대천 세계라 이래 부처님이 불교에서는 우주 법계가 천개 모인 것이 하나라 이러면은 그 하나가 또 천개 모인 거야. 우주 법계가 천개 모인 것이 하나인데 그 천개 모인 하나가 또 천개 모이면 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이 또 천개가 모인 하나가 삼천대천, 그 무언 강대하잖아, 삼천대천. 그런데 실제는 삼천대천 세계도 모자라요. 우리가 유전자 번외알 속에는 부처님 삼천대천 세계를 봐서 다 알아. 근데 사실 더 큰 부침이 나온다면 아마 무랑수, 무랑불, 삼천대천이 3억 대천 세계에도 나올 수가 있어. 이건 우리가 뭐 숫자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황당한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 되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잠깐 증명을 해드릴게. 자, 여러분, 한 생각 하지 말아 봐봐. 한 생각 하지 마. 한 생각 하지 않으니까, 거기 무엇이 있냐, 이게. 숫자가 없잖아, 우선은. 한 생각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 숫자가 없잖아. 헤아림이 없다, 분별심이 없단 말이야. 헤아림이 없고, 분별심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삼천대천 세계 그 숫자가 그 끼어들 수가 없는 자리지. 아무 생각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시간이 증명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말이 아니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그게 모자라요. 우리 그 불성자리. 한 생도 안 한 우리 불성자리. 그럼 한 생도 안 한 것도 나지만 한 생각 해보자, 이게요. 항상 제가, 그지? 불다 하면은, 불다 한 생각을 내보자. 항상 불다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제가 하지만. 그러면 불다 할 때 여러분이 똑같이 불다 한번 해봅시다. 불다. 그렇지. 불다 할 때 거기는 또 무엇이 있냐, 이게요. 거기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자. 불단 그 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낸데도 거기는 삼천대천세계 그냥 게임이 아니야.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다 거기는 갖다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강대무변한 거야. 숫자가 없는 거야. 생각을 안 해도 일체가 없어지니까 숫자가 없죠. 생각해도 했던 생각도 한 게 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강대무변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도 내고 생각 안 해도 나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나니까 생각을 낸 것도 나니까 그 생각이 바로 나로 불성이고 생각을 안 해도 나니까 생각 안 한 것도 나니까 생각 안 한 것도 나로 불성이란 말이야. 내 자체가 불성. 이게 불성은 모양, 우리가 보통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헤아림을 떠나가 있다 이래. 그러나 떠나가 있는 것이 때문에 강대무변하고 항산무명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무구하고 순백무구하고 순수무구하고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려요. 벗어져 버리니까 오로지 그 생각하면 하는 그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나뿐이 때문에 그것이 그뿐이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원망구족하단 말이야. 그것이 그뿐이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굴러가도 항상 그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운용무예하다. 걸림없이 운용. 둥근 우리가 오는 어디 시작도 끝이 없고 둥그기 때문에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쓰기 있으면 걸리도 둥근 것은 자연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둥근 것이 항상 둥글게 가는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온갖 것이 정말 둥글게 생긴 이유가 우리 불성 자체가 그렇게 목소리가 없고 가시 없기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도 다 둥글게 그 작용을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달도 둥글게 돼 있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불성은 내에서 목마르면 목말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플 줄 알고 좋으면 좋다고 쉬운 소리를 하는 그 아프면 아야야 할 줄 아는 이 불성이 사정 강대무변하단 말이야. 그 불성은 청정무위에서 어느 것 하나 기껏 어느 것도 갖다 볼 수 없단 말이야. 부치도 중생도 깨달음도 미함도 뭐 인가도 윤회 육도도 이것도 사실은 그 극락도 그건 갖다 볼 수 없는 자리야.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진한 극락이다. 해탈의 자리이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러분 천상천하 하늘 하늘에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가장 높고 귀하고 존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성 자체가 그 불성이 그 부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소리에 부처님 불성 하는데 그 불성이 어떤 게 불성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10살 때 보는 내라는 자라 네가 한강을 봤느냐? 네, 봅니다. 물론 그 강가에서 그때 만났던가 봐요. 네가 저 강물을 보느냐? 예, 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나이가 그 왕이 나이가 이제 많이 됐는데 네가 30년 전에 보던 강물과 이 강물이 봤을 때 느낌이 내가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냐 하니까 미륵 강물은 흘러 갔지만은 30대 보던 강물 그때의 나나 지금 후에 흘렸던 강 보는 나는 똑같습니다. 그 10살 때 보는 강물, 30살 때 보는 강물, 50살 때 보는 강물, 지금 보는 강물이 어떠하냐니까 그 보는 성품은 똑같아요. 이게 몸은 비록 늙어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도의 집들 보지만은 어제도 보고 오늘 보고 내일도 보겠지만 또 한 달 전에 1년 후에 보이고 물론 감회야 있겠지만 그 보는 감회 그 자체는 똑같잖아. 감회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자체는 그것이 어떤 감회는 작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좋다, 뭐 나쁘다, 뭐 답답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느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불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래 네가 보면 보는 데 있고 보면 눈이 있고 들으면 귀에 듣는 데 있고 또 네가 느끼면 느끼는 데 있고 아프면 아픈 데 있고 좋으면 좋은 데 있고 불성이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데 있고 가면 가는 데 있고 오면 오는 데 있고 그 불성이 거기에 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도 내가 보고 안 듣는 것도 내가 안 듣고 가는 것도 내가 하고 오는 것도 내가 오고 머문 것도 내가 머물고 내가 떠나고 또 좋은 것도 내가 좋고 안 좋은 것도 안 다 나잖아. 그러면은 나 그대로가 불성이고 불성이 나 그대로란 얘기지 않습니까? 나 불성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말이야. 불성이 그대로 내고 내가 그대로 불성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성이라는 것이 한 생각 좋으면 좋을 아프면 아플 줄 알고 좋으면 좋을 줄 알고 불다면 불 줄 알고 풀에다면 불 줄 알고 달다면 달 줄 알고 뭐 싱겁다면 싱겁 줄 알고 짜다면 짜다 줄 알고 맞다면 맞다 할 줄 알고 아니다면 아닐 줄 아는 것이 불성이고 그 아니다 할 줄도 내고 맞대도 나니까 내가 불성이고 불성이 나다. 그 불성이 아니라면 아니다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일체의 모든 이양과 모양 모든 것을 다 벗어나지는 그야말로 중생도 부처도 깨달음도 미함도 좋고 나쁨도 시간도 공간도 색도 홍도 유도 무도 다 초월되면 벗어나 버린 다 녹아져 버린 벗어난다는 것은 녹아져 버렸다는 얘기야. 녹아져 버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녹는다 되면 내가 이 성과 악 유물을 내가 녹는다 되면 조금 어려운 말이 되고 벗어난 되면 내가 좀 도피식이 간지되지만은 되지만 사실 녹는다 되면 그건 벗어난 거, 벗어났다 되면 그건 녹인 거야. 둘이 아니 하나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걸 녹인다 되니까 내가 성각을 녹여버리고 이제
중생을 붙여 녹여버리고 그러니까 망상을 녹인다 하니까 얼마나 힘나 번뇌를 녹인다 하니까 내가 벗어나가는 피해버리면 돼 있는데 또 그걸 녹인다니까 그걸 녹여버린다니까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초월에 벗어나 버렸다는 건 그대로 녹인 자리야. 녹였다는 것은 벗어났다는 얘기야. 벗어버리면 녹이고 녹였다는 벗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물론 작용하는 데는 조금 무게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깊이 또 들어가면 바로 똑같은 이제 입장이 돼요. 그 다 녹여버린 벗어나 버린 토탈 홀로 벗어난 오직 나뿐이 나란 말이야. 나가 그 불성. 그 불성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체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이름과 모양 빛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벗어져 버린 녹아져 버린 불성이 이 불성이 내고 내가 불성인데 이 내가 이제 놔둘 때 작용할 때 색도 생기고 작용하면 색이 되고 거둬들이면 공이 되고 또 내가 작용하면은 드러내면은 생이 되고 거둬들이면 멸이 되고 드러내면 생이 되고 즉 삶이 되고 거둬내면은 거둬들이면은 죽음이 되고 또 드러내면 있는 것이 유가 되고 거둬들이면 무가 되고 드러내면 시작이 되고 거두면은 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해 있는 나가 불성이 내가 불성이 내고 내가 불성인 불성이 작용에 따라서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즉 생가멸 생사유무 색이니 공이니 시작이니 끝이니 밝고 어둠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기하니 천하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런 것들이 작용에 의해서 드러났다가 작용 힘에 의해서 그것이 오랜 기간을 갖고 있다가 드러내는 작용이 크면 크게 적이면 적게 또 길기면 길게 짧긴 짧게 그것이 그렇게 작용으로서 드러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연기법이라고 윤회라고 육도라 했나 봐. 윤회 그걸 인가라 하고 연기라 하고 연기하고 또 인가라 하고 윤회라 하단 말이야. 지금 연기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서로 인연이 되니까 그 인가가 있단 말이야. 가가 서로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내, 부인, 남편 만나니까 자식이 어떤 인가,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가관계, 좋은 감정, 좋은 그 기쁨,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싫은 사람 만나면 서로 나쁜 감정, 그 어둡다 말이지.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연을 어떻게 놔두느냐에 따라서 인가가 있고, 그 인가에 따라서 또한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 인가에 윤회를 한다 따라서 육도로 벌어지니까 육도가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내 이 불성 자체는 모든 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기가 인가가 윤회 육도 이것도 벗어져 버린 녹여져 버린 버린 나라만 색이나 공이 윤회 버린 나란 말이야. 불성이다. 이 불성이 작용할 때 삼라만상이 다 벌어진다 이게요. 그 벌어진 것이 항상 이 불성은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그 같은 불식 때 무한 무변 강대하고 무한 강대해서 대이기 때문이고 항상 묘명이 되고 또 이 불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정무하고 순수무하고 순백무하고 운영무예하고 운만구조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불성 그 자기가 나가 자리가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그것도 펼치고 쓰는 것이 내고 그리 그대로 불성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불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무자성, 내는 자성, 불성은 또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무아, 나는 없다. 그리고 또 나는 도를 깨쳐가서 성불을 하고 본래 부처가 됐다. 성불을 했다, 부처가 됐다. 이러고는 또 나는 무하다. 또는 불성은 없다. 없는 것이 성불이다. 없는 것이 나다. 이렇게 그 없는 것이 나고 그것이 참나고 진하다. 이렇게 말씀만 해요. 선지식들이. 거기서 깨달았던 조실, 반장, 분들이 거의 다. 이제는 공한 것이 내고,
그것이 참나다, 진하다. 같은 참나, 같은 나를 말해도 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아가 참나고 공이 참나고 진하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표현한다, 말한단 말이야. 같은 나를 많이 하는 대로. 이 스님이, 이 영흥스님이 말한 나하고는 그 사람, 일반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 그하고 나하고는 아니요, 차이가 나, 달린 게라. 무아로서 나, 공으로서 나. 이 스님은 유아, 무아를 넘어서 있는 본래의 나, 색과 공을 넘어서 본래의 나. 이것이 참나고 진하단 말이야. 근데 공으로서 진하다, 공으로서 참나다, 이건 아니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 어떤 스님이 나를 얘기하고 참나, 진한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색과 공, 유무를 넘어서 나를 한다면 그거는 맞지만은, 이래 보면은 다 비우신 것이 바로 참나다. 그 공이 참나고 뭐하고 참나. 이건 아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안목이 있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걸 가고 스님하고 똑같은 법문님도 똑같냐고 가서 보면 아니라. 공으로서의 거의 진짜고 참나라 해야 돼. 그 사람 말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공이다 없다 해야 될 거야. 무아로서 참나라. 그 무아를 정득해야만이 무아로서 참나니까 무아로 내가 없는데 그 무아를 정득하다. 내가 없는데 무아 내가 없는데 고학공인데 뭐 한 대 살아가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복지일 필요가 뭐 있노. 그냥 살다가 가보니까 겁나고 병들어서 병든 대로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 다 물질과 같은 건데. 그니 뭘 살다가 하고 뭐한데 서로 다 공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아프게 뭐한데 곧 아프게 뭐한데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육바라면 팔정도 뭐 부치는 왜 믿어. 다 뭐하고 공인데 믿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금방 없어지는 건 낫지. 물질이 되면 지수화풍이 하면 지수화풍 정서지면 낫는데 지수화풍다 본래는 우리나는 지수화풍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수화풍을 내는 만들어진 그 자체가 나다 말이야. 내가 말한 것은 바람으로, 뜨거운 것은 불로, 또 물, 콧물, 눈물은 물로, 또 우리 살과 빼는 혈육으로. 그 기운을 누가 만들어내냐. 내 불성이, 모든 걸 초월해 있는 불성이 내가 한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내는 내음에 따라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가벼운 생각, 바람 같은 생각, 흙 같은, 불과 같은 생각, 물과 같은 생각, 그렇게 생각과 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수화풍이 그렇게 생긴 거,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 삼라만성 우주법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라만성 우주법계, 지수화풍 누가 만드냐? 내가 한 생각 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 생각의 작용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지수화풍이 우주법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나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이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만드는 이 삼라만성 우주법계니까 내가 잘 보호해야 되잖아. 잘 아끼고 잘 만들고 다듬어야 되잖아.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막 마구잡이로 막 내 팽개치고 막 흠집내면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와 인연이 작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지고 몸도 아프고 안 된다면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잘 가꾸어야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건데,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잘못 가꾸면은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쌀함털에 기하게 연기고, 풀한폭에 기하게 연기고, 티끌 하나에도 거기는 많이 보비가 들어있어. 그것도 우직되게 그 소중히 생각할 때,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 자비, 이를 행할 줄 보상할 때, 내가 지니고 본래 지니고 불성의 무한한 나 자체 존재, 자존, 스스로 존재된 나가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존되고 공생되고 상생한 것을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각자가 외롭지 않고 각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우주고 네 우주, 내가 모든 내 우주다. 너는 네 우주, 이래가 서로가 뭐 우주를 다투고 삼라만상 내 건데, 너는 네 거니까 서로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우주 삼라만상 내 것이 있고, 너는 네 것이 있는데, 서로가 그걸 내 것 쓰고 누림 속에 상대의 것도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쓰고 누리도 내가 상대 속에 들어가도 서로 방해롭지 않고 장애롭지 않고 하나 걸림이 없이,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서로 내가 온 우주 법계를
또 네가 운 우주 법계를 내가 너희 우주 법계 내 우주 법계로 내 우주 법계 너희 우주 법계로 각자가 방식에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다. 그걸 사사무에 이사무이라 해야 돼. 그걸 중도실상이라 해야 되고 그걸 항사묘요 사조 동시라 해야 되고 쌍차상조라 해야 돼요. 그 언어를 쓴다 되면 똑같이 온 우주 법계를 꼭 맞게 한해 서로 사삼 없이 걸림 없이 분별 없이 분별해도 분별 없이 혈임도 혈임 없이 아무 거기에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내 살림살이를 큰 우주 밖에 쓰고 펼치는 게 있다. 내 살림살이를 내가 뭐 아무리 버린다고 버리시는 거 아니단 말이야. 항상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살림살이니까 내 이 본래 살림살이는 무지하게 무한하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뭐 자신 일이 안 된다고 무엇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기나 내가 아이고 난 안 그러고 초라하게나 뭐 늘등없이 느낄 필요는 없다 이게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그 법에는 무한히 크니까 내가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쓰고 펼치는 줄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부자인데 기죽지 마라 얘기야. 내가 못 배웠다고 남보다 알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본래는 나는 무한한 것을 내가 다 갖고 있고 상대도 똑같이 갖고 있고 똑같이 쓰고 펼쳐 누리니까 나도 당당하고 상대도 당당하게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없어 상대가 많이 있고 내가 없어 상대를 미워하고 뭐 또 부러워할 수도 있고 상대를 미워할 수 있고 정오할 수도 있고 내가 잘났으니까 뭐 능력이 클 수 있지만 사실은 나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부처님도 내게 따를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재산과 능력을 이미 난 지니고 있다. 그렇게 내 남은 걸 부러워할 거 부처님 갖고 있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못 갖는다고 상대방은 막 멸시하거나 헐떡일 필요 없대. 난 이미 나도 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걸 찾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 속에 있으니까 어디서도 안타깝다 하는 거지.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이. 그러니까, 그건 서로서로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존경하고 서로서로를 아주 참 잘 이렇게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함께 똑같이 평등하게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괜히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에게 상대방을 괜히 미워한다, 괜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보처럼. 내가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은 뭐고 산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불성이다. 불성은 강대무변하다. 여러분 자신이. 다 불성이. 여러분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괴로우면 괴롭지 알고, 좋으면 좋을 줄 알고, 알면 알 줄, 모르면 모를 줄 알잖아. 가면 갈 줄. 그게 불성인데, 그거 다 갖고 있잖아. 그 갖고 있는 불성이 이 우주 삼라만상, 우주 법계의 혈없이 큰 우주 법계의 큰 힘을 다 갖고 있고, 그 무한한 그런 능력, 보배, 이걸 다 갖고 있다, 이게 그것이. 더 이상 얻었고, 이런 것도 없는 것을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자유자재고 쓰고, 운용무하게 쓰고, 청정무하게, 운만구하게, 항상 쓸 수 있는 그 불성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이게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성을 도대체 어떻게, 불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하하. 내가 하하하 하면 이미 벌써 온 천하가 길이 태평하는 거야. 내가 예예 하면은 예예가 그대로 온 만민이 그대로 길링한 여러분 스스로가 수천억 만대 태평하고 길링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 그 불성이 뭐냐? 하하하. 여러분 하하 하는 거고 예예 하고 웅웅 하는 거고 나나 하는 거다 이게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해봅시다. 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영수선사께 어떤 중이 묻되 이 영수선사라는 분은 아주 영수선사께 어떤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영수선사가 양구하였다. 이걸 다물었다. 중이 세 개를 물려서서 문득 합장을 했다. 그러니까 영수선사가 말하되 돌아가신 은사를 위해 행장비를 세우라 하는데 한 마리 말을 지어보라. 만이 나의 뜻에 맞는다면 그는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가를 물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기합하지 못했다. 이때 운문수자가 대답하되 서성이여 하니까 영수선사가 비로소 케이 인정하며 허무태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이렇게 이제 이 영수선사라는 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 오로지 태어날 때마다 출가돼서 스님으로서 수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숙명통을 이제 다 가셨기 때문에 누징통도 했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야. 숙명통도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런데 항상 자기 옆자리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이분이 조실 스님이 돼가지고 항상 옆자리 비우는 거 대중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누가 그 위에 그 비워둔 한 사람이 그 앉아 공부해야 할 자리인데 왜 조실 스님 그 자리 비워 넣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무 소리 거기 토다지 말고 니 공부나 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까다가 알 수 없어. 항상 비워놔. 그래서 하루는 대중들 물고 다들 따라오너라 하고 대중들 들고 이제 문 밖에 이 동구 밖에 탁 가는 거야. 가니까 근데 어떤 스님이 이제 다리를 찔룩찔룩 하면서 어떤 스님이 오니까네 이제서 이 자네가 이제서 오는가 하고 이제 잘 맞이해가지고 이제 맞이해 와가지고는 그 이제 대중다가 선방에 딱 와가지고 그 빈 자리에 이제 이것이 자네 자리니까 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이 큰 조시 스님 대중이 그냥 자기를 반갑게 뭐 가지 그야말로 직사돼야지 큰 스님 돼야지 맞아드리고 또 당신 옆에 타 앉아니까 말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나 같은 이 객 하나 이제 그냥 뭐 객성을 또 하나 뭐 공간이 있어 왜 이렇게 크게 대접해서 옆에 앉으라 하십니까? 여러 대중 스님한테 보기 민망스럽습니까? 하니까 또 대중 스님도 의아해 하는 거야. 어떤 스님에게 도대체 여태까 맨날 빈자리 나왔다가 이 스님을 옆자리에 모시는지 의아하고 그 까닭을 모르니까네 예 그런 거야. 옆에 있는 스님은 내가 과거에 수 없는 과거에부터 우리 옛날 부친님과 같이 공부한 도반이다. 근데 하루는 공부를 둘이 이제 만행을 하다가 마침 제왕의 행렬이 행렬이 가니까네 이 스님이 야 멋있다 이렇게 한마디 멋있다 한마디 마음을 낸 그 의변으로 삼생을 왕질하다가 이제 그 복을 다 하고 계속 공부한 큰 스님 하고 이제서 출가돼서 왔는데 이 스님은 계속 태어날 때마다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알아. 자기 도반인지 알고 자리를 비워놨다가 이제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이제 도반이니까 이제 삼생을 한계씩 해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서 우리가 부처님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스님 영수란 스님이고 이제 이 다리찔 하는 건 운문 스님이야. 이제 운문 스님 왜 다리찔 했냐면 이 스님이 이제 목주 스님한 스님이 있어. 이 옛날 이제 항백 스님한 큰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한 중에 공부를 잘한 수자 스님이 있었는데 이 목주 스님도 이미 도를 다 깨쳤지만은 자기는 항백 스님 큰 스님을 모시고 그냥 평범한 수자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한 스님들, 스님들 잘 그 항백 스님한테, 조실 스님한테 잘 이끌어준 거야. 이끌어주고 가서 법을 물어봐라. 이 사람은 자네 요새 뭐 어떻게 공부되는가. 이렇게 이제 조실 스님 가면 여러 가지 못 묻는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또 무엇을 물어줄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부한 도반들끼리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이런 걸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목조 스님은 이제 같은 스님으로 항상 지내는 거야. 속에 공문이 지니고 있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런 스님도 많아요. 드러내지 않고 조실 방장 안 해도 같은 평범한 스님으로서도 그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분이 많아. 우리 선조님은 그걸 모르잖아. 뭐 주인이나 방장 조실하는 막 하지만은 근데 진짜 그렇게 공부한 스님들은 드러내지 않아. 대중 속에 숨어서 살아. 그냥 평범하게.
중정 속에 숨어 사는 불교살도 많고, 또 공부하는 스님들 속에 숨어서 그냥 수자처럼, 그냥 일반 스님처럼 그렇게 지은 스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주 스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한 임재스님이란 스님이 수자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물어서 자네는 어디서 공부 어떤 거 하려니까, 스님 도저히 나는 요즘 더 이상 뭐가 뭔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요. 더 이상 의심을 하고 싶으면 더 이상 의심도 안 나고 진심도 안 나고 뭐 불법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면 왜 조실 스님한테 가서 그 답답한 가슴을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묻지 않느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치는 뭐가 뭔지를 알아야 조심한데, 뭐가 뭔지 어떻게 물어서 묻겠으면 물을 수도, 무엇을 물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네. 근데 가슴은 답답하다, 이게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조심한데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인고, 부처님의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 대의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물어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목주 스님이 또 선배이기도 하고, 나이 좀 드는 분이고, 또 같은 또 공부하는 분이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 공부에 못 이겨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항백스님 스님을 찾아가지고, 삼배 딱 올리고, 네가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어떤 것이 참된 불법의 뜻입니까?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시킨대로 그렇게 물었어요.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묻자마자 막 몽둥이로 뚫게 패버린 거야. 그러니까 묻자마자 뚫게 패니까, 이거 아이고, 내가 이거 안구도 모르고, 무지랭이 안구도 모르니까 내가 뭔가 큰 잘못 전군하고, 하수 뚫게 패니까 맞고는 이제 나왔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제 꽁꽁 앓고 있어. 이 스님이 딱, 목주 스님 보니까, 이게 두 개 맞고 와서 안고 이제 혼자 답답해갖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와서 물었어. 자네 컨생한테 컨생 비웠는가? 차를 비웠는가? 예, 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고? 그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떤 것이 불법이 참된 뜻입니까? 물었더니 무조건 몽둥이로 뚜기 맞게 왔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디 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게 이래. 뚜기 맞는 거 생각하면 더 이상 갈 생각도 없는데 또 스님이 한 번 더 가보게 되니까네. 또 그래도 뭔가 내가 그러면 또 두 번째 가면 뭔가 알 게 있는가. 또 가서 삼배를 올리고는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어떤 것이 불법이 참된 뜻입니까? 하니까 또 뚜기, 많이 뜨기, 몽둥이로 뚜기 패버리거든요. 그렇게 또 꼼짝씩 뚜기 맞고 나왔단 말이야. 영매한테 그랬더니 영매는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야. 왜 때리냐고. 그때 삿대질 할 수도 있고, 큰스님과 조식이가 까니까 두 개 맞아봐. 얼마 억울하고 훈통하나. 삿대질도 할 기가 고리고리 꽝치는 게 엉엉 울면서 해. 근데 이 스님이 꼼짝 하라마지 못하고, 쏠도 못하고, 두 개 맞고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주 스님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두 번 물었는데 또 두 개 맞고 왔다 이래. 그 한 번 더 가보게 해야 돼. 3-4번 이렇게. 그렇게 이 스님이 임재 스님 또 가가지고 참배컨절 올리고는 어떤 것이 불법이 대입니까? 하니까네. 어떤 것이 불법이 참된 뜻이 하니까 또 두 개가 또 무지하게 더 세게 굵게 해가지고 이 대먹지 못하는 이게 무슨 소리 해야 되냐고 이렇게 패버린 거야. 사정없이 후려쳐버리니까 또 꼼짝도 못하고 얻어맞고는 또 왔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임재스님, 나는 그동안 열심히 내 남대로 공부가 뭔데 하려는데 지금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게 나는 불신법과 인연도 없는가 보다. 나는 언제 도깨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가 보다. 그리고 여기 있어봤자 또 내 역실 인연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안 되고 깨칠 그런 그릇도 못 되니까 나 그냥 떠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떠나가서 결심하고 이제 자기 방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들 선방에서는 이제 뭐 방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짐 다 갖다 놔. 요런 뭐 무조건 뭐 개인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거 와가지고 이제 옷 같은 거 주심하고 배양을 있는데 이제 목조 스님이 다 알고는 이 한국 스님 조지 스님 찾아가 조지 스님 아까 그 세 분이나 찾아가 뭉디마님 그 수자가 그 어떠 하십니까? 그 자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볼 때는 잘 달린 시기면 앞으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 모든 이 중생들을 실어갈 수 있는 큰 그늘을 큰 나무가 되면 큰 그늘이 나면 그 그늘에 실어갈 수 있는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건성님께서 다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래. 그래 하지. 자기도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그러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임재 스님 또 찾아와. 지금서 보니까 아는 거야. 저게 틀림없이 보따리 싸고 갈 준비하거나 하고 와. 그럼 보니까, 자네 뭐 하는 거? 내가 스님 시킨 대로 세미나 물에 세미나 2개 맞고, 그러니까 제가 무지랭이 바보가 그래서 도 깨치는 그런 그릇도 못 되고, 여기서 있을 마음도 안 생겨 떠나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기는 가대로 다시 한번 찾아가, 인사는 하고 가게 이래. 스님이. 근데 반응 이것도 그냥 막상 또 가려 하니까 또 그래도 또 와서 인사는 하고 가라 하니까네, 이제, 그래도 또 갈 수 없이 또 시킨 대로 가서. 그게 그만큼 순박해야 돼. 도를 깨치려면은. 다른 사람 2개 맞고, 한 번 맞아, 2번 생겼는데, 뭐한테 갑니까? 그게 다시는 안 하고, 안 가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순박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야 도를 빨리 깨쳐요. 순수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돼. 시기면 시킨다면 금방 도 깨치는데, 시기면 나를 왜 골탕 먹이나, 나 왜 남만 시키냐 이러고, 안 하고 도망가 보면 난 그 좋은 기회를 잊어버린 거야. 선지식이거든. 하여튼, 무자비하게 시킨 대로는, 순수하게 시킨 대로만 하면은 바로 수고는 업이 무너지고 도를 통한다, 이게요. 업 소멸하려면 그게 쉽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무자비하게 해야 그 빨리 이제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래 자네가 어디를 떠나려고 하는가, 그냥 뭐 자기 발 닿는 데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아무 데나 떠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면은, 강변에 가면 대우 스님인데, 그 스님은 노장 스님이 그 스님이나 찾아가게 자네는 그 가면 인연이 있을 것이 있어야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게 자네는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되니까, 나하고는 가풍 인연이 안 맞으니까, 그 스님하고 안 맞을 거니까, 스님은 찾아가 보게 이래. 그렇게 막,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어디 갈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그거 찾아가라니까 막 감사 감격해서 인사하고는 300 와가지고 이제,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대호 스님한테 자네가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그 한백 스님 회상에 왔습니다. 그럼 한백 회상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배우고 있는 거는 제가 부침, 뭔가 아무것도 몰래가지고 큰 소식만 찾아 배웠는데, 조선 스님한테 어떻게 왔는고 하기에, 제가 어떤 것이 불법이 참된 뜻입니까? 하고 3번 맞았는데, 3번 다 2개 맞고, 왔습니다. 제게 무슨 허물이 있는고, 이렇게 있습니까? 제게 무슨 허물이 있어야 큰 스님한테 불법이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3분이나 무작위 2개 맞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렇게 제가 2개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온갖 기력을 다해서 온갖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자네를 위해 준 것인데, 자네가 여기 와서 무슨 그 할아버지 은혜를 먹어 무슨 허물이 은혜 있는가 하고 그런 허물이나 찾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그 말에 이 임재승이 도를 깨치요. 깨치고 난 뒤에 항백의 법문, 그때 이제 서성뚱이라 말때 항백의 법이 별거 아니군 이래버려. 도를 깨치고 항백의 법이 별거 아니군. 2개 맞은 그 도리에서 이제 도를 깨치고 난 뒤에 그 항백의 그 2개 패는 그 법이 별게 아니구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우 스님이, 야, 이 오준사계 같은 놈아, 네가 지금 와서 말이지, 무슨 항백의 불법이,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항백의 불법이
큰 스님 법이 뭐 몇 개 아니고 하는구나. 이 오전 같은 놈아, 한 대 쥐 박아버려. 이 대구 스님도. 그러니까 이, 맞고는 그때 이제 스님들 같이 대구 스님 같이 지어 박아버려요. 같이. 지어 박으면 같이 꾸리를 이제 세 차례 지어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대구 스님이 웃음이 오늘 같은 놈아, 니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 빨리 니가 있는 것은 바로 항백이다. 항백을 찾아가라 이래. 이 대우 스님이 그래서 이 임재 스님이 그때부터 다시 항백 스님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딱 그때는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건져 싹 하니까 니가 뭐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도대체 뭐 공부는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니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려고 하느냐 물어. 그러니까네 다만 큰 스님께서 노바심절해서 그랬겠지요 이래. 그러니까 니가 도대체 무엇을 대우 스님한테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네 자기가 대우 스님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하니까네 대우 스님이 가서 큰 스님한테 내가 3번 찾아뵙고 3번 몽둥이 맞았는데 저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할아비가 손자를 위해 주듯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 주는데 네가 여기서 허물을 찾느냐? 그 말에 제가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네 깨달았습니다. 하니까네 그래 깨달았습니까? 네가 무슨 도리를 받기에 네가 그 도리를 깨닫다. 대구 스님한테 나를 지박으면서 네가 무슨 도리를 받기에 그렇게 네가 항백의 법부터 빌까 아니군 했는 거 하기에 제가 대구 스님 갈비대를 3번 박았더니 내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항백 스님 살가대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항백 스님 한 얘기 그 대구 노장이 내가 만나면 그냥 안 놔둔다. 방미를 뚜개 패야 되겠다고 만나기만 하면 뚜개 패야 되겠다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다시 만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맞으십시오 하고 다시 지금 서성을 뚜개 패버려야 도로. 그렇게 한것이 시자야 지금 미친놈을 끌어내서 저 선방에 보내라 이래. 그때 비로소 선방에 들어간 임재 스님이 돌을 깨치고요. 이 선방에 아무 들어간 것도 아니야, 사실은. 다 그러시대요, 선방에 오늘 뭐, 아무 데가 들어받치니까 별별 공부 30년에도 별별 아만심만 있고, 별별 소리 다 하잖아, 우리 보살도 있고, 스님들도. 이 그러시대요, 선방에 오늘 들어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람은 옆에서 보이지 않게 길러주는 그 목주 스님인데, 이 목주 스님이, 이 운문 스님이 이제 막 삼생을 한계실 하다가 결국 무상하고 더덕을 느끼고, 그것도 보기 다 하니까 맨날 가난하게 지내지, 어떻게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금은 이제 옛날, 아이고, 출간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 일도 안 되고, 뭐, 다, 이제 그때는 일 안 되니까 그 모두 느끼고, 복을 다 하니까 거지 지금 살다가, 이래가 한생 세울 수 없다. 이러니까네. 그러면서 괜히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옛날 출가했던 그 복이 남아있어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자기는 이제 뭐 전생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무 좋은 데 취해 있다 보니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제 목주 스님이 도원이라고 목주 스님이 그때는 이제 목주 스님이 따로 톡을 지어놓고 절 옆에 톡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목주 스님이 이제 뭐 그냥 집신 신고 나무 하면서 그냥 살았는 거야. 가끔 이제 수자들 큰 스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스님은 이 목주 스님이 이제 인연이 있었더니 목주 스님을 맨날 찾아가가지고, 목주 스님을 이제 한번 찾아뵙고, 내가 법을 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주 스님 찾아가. 가가지고 문을 탁 두드려요. 이제 톡을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이러면, 제가 운문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큰 스님 하나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우리 목주 스님 문을, 대문을 이제 열어줘. 열면은 대문 여니까네, 운문 스님이 탁 들어가면 팍 닫아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열려야 되면 꽉 닫아보고 문을 빗장을 딱 끌어버린 거야. 아무 이유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 아무 이유가 하나 또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것을 18년 동안에 하루에도 빠짐없이 한 거야. 여러분들 맨날 같은 것을 어떻게 왔느냐. 운문입니다. 뭐하러 왔냐. 큰생 한번 찾아뵈러 왔습니다. 비러 왔습니다. 그 문을 탁 열어. 그러면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줄 알고 들어가는 문을 칵
닫아보고 안 열어줘. 이걸 18년 하루에도 빠짐없이 하는 거야. 맨날 그 일을. 여러분 맨날 기도 부모정서 개인 기도하고 하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맨날 그 하나를 가지고 18년을 그 문전 박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세 번 했다면 안 와. 도망가 버려. 그 도를 이루려면 그만큼 건질기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18년을 같은 그 맨날 잘 가면 문 닫아보고 문 닫아보고. 근데 18년째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하루 내가 죽는 한이 때 내가 들어가야 돼. 결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문을 둘이에요.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뭐하러 왔느냐? 스님 한번 잘 빌어 왔습니다. 그래 문을 탁 열어. 여는 순간 그래 하고 다들 한 순간에 막 쏜살같이 이 문선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막 닫자 들어가니까네 딱 문 들어갔는데 봐야 이게 문에 막 걸려있는 거야. 얼마나 걸렸던지 이 발이 그때부터는 이제 참 부러지는 거야. 잘못돼 버리는 거야. 이거 삐가. 그러니까 다리를 맨날 질러버려 문선님이. 그때 그래도 도는 깨친 분이야. 깨치고 난 뒤에 이제 또 임년대에서 이영수 스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의문 스님은 이제 부처님이 어등시 도나하면 똥 닦는 막대기다 이 말이 이 의문 스님의 법이에요. 어등시 도입니까? 15월 이후에 일을 묻지 않고 15월 이후에 묻느니라. 우리가 이제 전문에 해제했지만 지금까지 이전의 일을 묻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든 그 일을 묻지 않는 거야. 무엇을 살아든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느냐. 이부터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게 일일호 시절 날마다 좋은 날이야. 이 말이 문스님이 하신 부분이야. 이 스님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그릇 그러면서 천상천하 하는 내가 가장 존귀하고 높다 하고 해서 최초의 인간성 생명선을 하셨고 그것이 또 자등의 법등의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 문스 딴 스님은 그렇게 찬양하고 부처님 찬양해서 참 찬양하고 서성 만구의 서성이니까 찬양하고 찬사하고 공유하고 막 이랬는데 이 문스님 뭐라는 건 내가 그 당시에 있다면은 부처님을 몽디 집어 털어가지고 돼지밥 속에 던졌을 것이다. 이래. 우리가 이 어떤 종교든지 교주를 그렇게 하나님 비유했다면 기독교 그건 죽는 거야, 묵살하는데 우리는, 불교는 교주를 몽디를 비틀어가지고 돼지밥 준다 이러면 그 대단하잖아. 교주를 마음대로 욕하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스님은 세스님이고 마음대로 욕도 하고 비방도 다 대단해, 불교는. 다 이게 최고니까. 그게 다 최고니까 힘들어. 다들 기가 세니까, 다들. 천황이 요 도끼 기 다 세니까. 부처님은 또 뭐 안고 다니기 이런 게 우리 불자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막 부처님도 목을 비틀어,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부처님이 목을 비틀어서 돼지밥 주겠다고 하신 분이 이 문스님이야. 그러니까 눈바이는 선지식이 뭐라 말하냐. 이야,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그걸 모르는 분들은 죽이려면 살려면 저놈이 감히 부처님을 비방한 거 욕하고, 비방한 거 욕하는 거 뭐냐. 모가지 비틀어가 돼지밥 준다 했으니 그건 막 오역죄를 지니까 천둥, 번개, 벼락을 맞아 100,000배를 받은 어떤 뭐 시원찮은 법을 하다 막 이렇게만 있지만은 눈맑은 선지식들은 어떻게 했나. 이야, 의문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의 자식이고 아들이다. 진짜 부처님이 진짜 자식이고 아들이다. 이게 거의 천왕이 요 독정은 그대로 낸 거잖아. 내가 하늘이야, 내가 높으니까 내 이상 더 높은 사람 없잖아. 그게 부처가 어디 있어? 몽디 모가지 비트가 개바 중대 할 만한 하잖아. 내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상지한 유아 독정 말을 그대로 그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체험한 분 누구냐? 용문 스님이다. 이게 용문이다. 이게야. 최고니까 그걸 그대로 내. 그러니까 용문이야말로 최고 부처님이 적자다. 자식이고 제자다. 부방자다. 이렇게 눈발간 스님 그렇게 칭송한 거야. 그 모르는 사람은 막 제기하지만은 그런 스님이 그 운문 스님이야. 그 운문 스님이 이게 바로 그 목주한 스님이 이제 그 도를 깨치게 18년 동안 그렇게 매일 가서 그렇게 싫어하던 주하는 문년 밖에 무서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를 깨쳐서 그건 최고의 선지식이 된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마다 이 문스님 말이 나온 거야. 어떤 것이 도냐 되니까네.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호떡 이렇게 많은 분이야. 여러분 먹는 이 호떡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자리야. 여기 호떡이면 호떡, 떡, 내가 떡 할 때 떡 하면 떡뿐이잖아. 딴 것이 없어. 일체 먹으면 초월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떡이 그래도 법왕이고, 법왕궁이고, 법왕이고, 부처와 조사 초월한 최고의, 떡 할 때 누가 떡이라 했나요? 내가 이거 여러분 떡이잖아. 그 떡이 그대로 법왕이고, 법왕궁이고, 최고의 거의 부처, 조사 초월한 최고의 선지식이다. 여러분 자신이다. 이렇게 얘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부처와 조초랑 뭐냐? 호떡했단 말이야.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하나를 호떡이 되면 경전, 건강경, 법화경, 뭐, 능경경, 뭐, 가경경, 이것이 전부 다 호떡 속에 다 녹아버려. 떡으로 녹아버린, 그걸 알 때 지금으로 경을 설할 줄 알고 경을 배울만 하는 거야. 그거 모르면 천남만 해봤자 소용없는 거. 껍데기에 지하지 않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문 스님이 이제 그렇게 그 참 파란 팥국지를 겪어서 몸뒤 몸 하나 그렇게 돼봤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고의 법을 지내 법왕이 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절룩절룩 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야. 오니까 스님도 알고 이제 자기 옆자리에 이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영수 스님이 이제 하늘날 법상을 피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아무리가 그때 어떤 중이 세 그릇 물려서서 문득 합정을 딱 했다 이게요. 부처님이 조사께서 서쪽에 온 뜻이 뭐냐? 단마대사가 이 동쪽으로 서쪽 동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불법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가 참 어떤 게 참된 도움입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물음이야. 네가 이생 부모 미생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우주법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것이 너희 본래 면목인고 이런 물음이나 똑같아요.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면 조조성면 떠랍에 산나문이라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이제 이 영수 이 중은 세계를 물려서서 합장을 딱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항벽 스님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래. 또 그 스님 이제 그 내비두고요. 근데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행장들을 어느 정도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수선사가 말하되 영수선사는 물으니까 이제 영수선사가 그걸 이제 뜻입니까 하고 입을 양구를 딱 하고 있으니까네 중이 이제 뒤로 물려서 세 그릇을 딱 이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영수선사가 말하되 돌아가신 은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서성을 위해 행장비를 세우려 하는데 한마디 내가 돌아가신 자기 은사 스님의 행장비를 세우려 비를 세우려 하는데 말해보다 한마디 말해보라. 만일 나의 뜻에 맞는다면 그는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인가 물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네, 돌아가신 은사 스님에서 행장비 비석을 세우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을 바르게 하면은 네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을 자격이 있다. 네. 그게 모든 대중들이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개합하지 못했다. 야. 그때 이때 우문선사가 대답해서 아까 그 우문선사가 어떻게 대답하면 서성이여 하고 이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이 영수선사가 비로소 개의 인정하여 역시 내 도반이다. 같이 공부하는 내나 도반 인정하기 못했다. 내가 아무것도 그 행장을 몰라. 은사 스님이 행장이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그 행장비를 세우는데 한마디 말을 한번 해봐라. 바로 말하면 네가 서쪽에서 조사가 서온 뜻이 물을 자기 있다. 그러니까 네가 대중들한테 한마디 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다른 데 다 대답을 했어. 대답했는데 이 영수 스님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다 했다. 그때 운문 스님이 다 대답하기를 서성이시여 하니까네 그 말에 영수 선사가 개의 인정하고 개의 그못해 하였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고 여러분 어떠한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 동남풍이 불도다. 서성이시여. 은사를 위해서 비를 세우려 하는데 행적이 세우는데 한마디 해보면은 조사께서 온 뜻은 물을 자기 있다니까 여러 선언들 다 해발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운문스님이 서성이시여 하니까 인정해서 성나게 가지고 못했다. 도대체 이 뜻이 이 도리가 무엇인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남풍이 불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하기를 동남풍에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 구름 안개비 뿔고 흰꽃이 남발하구나. 꽃잎마다 행장비요 글자마다 산호 열매 개수 열매도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님을 기리니 그대 눈썹들이 삼세를 깨둘렀구나. 하 이렇게 제가 계속을 했습니다. 이 밑에 거 더 하려면 시간이 많고 힘이 든다. 근데 이제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영수선사께 어떤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하고 묻고는 양구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더니 어떤 중이 나서 세 걸음 물러서서 합장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수선사가 돌아가신 은사를 위에 행장비를 세우려 하는데 한마디 말을 지어보라. 만일 나의 뜻에 맞는다면 그는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것을 물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대중들이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개합하지 못했다. 이때 문수자가 대답하되 서성이여 하니까 영수선사가 비로소 개의 인정하여 허무태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동남풍이 불도다. 동남풍에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 구름 안개비 뿔고 흰꽃이 남발하구나. 꽃잎마다 행장비요 글자마다 산호 열매 개수 열매도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님을 기리니 그대 눈썹들이 삼세를 깨둘렀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 눈썹들이 삼세를 깨둘렀구나. 하 이렇게 제가 이제 개송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남풍에 앉아서 남동을 즐긴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뭐 말로는 이제 우리가 남쪽에는 지금 존경하는 남진제, 옛날에는 남경봉, 북 이제 정강섬이 돼가지고 아주 그보다 훌륭한 섬이 많지만은 이제 일반에 알려지기를 그렇게 법이 돋본 도인분이 계셨다 이고, 지금은 이제 남진제, 남쪽에 진제 큰 스님이 종려스님이 계시고 북경은 북송담, 북경 송담스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80대 됐으니까 이제 남진제 북송담이다 이렇게 또 일부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그 두 분이 참 선지를 지내고 있다 이래요. 그걸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더 훌륭한 데 계시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 두 분 스님을 가장 높은 또 확실하게 이제 그 법을 이어온 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송남 스님은 그렇게 대중들한테 본인이 그 용화사 거기서 선운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조시현 칭호를 받아도 마땅 그걸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선운장 칭호 갖고 서성인 정강스님 법을 오늘 그 삼동원 보살에 왔으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테이프에 들었으면 또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에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분의 법문을 늘 듣고 계시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강스님이 돌아가실 때 항상 조실로 모시고 그 법문을 법회마다 그 서울 법문을 듣고 나머지 당신이 법을 설하고 이렇게 이 송강스님이 아주 서성을 존경하고 겸허해서 당신이 조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서 조시란 대우를 안 하고 명호를 안 하고 지금도 그냥 하나의 선운자로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운장이 격이 굉장히 이 송남역이 격이 높은 거야. 그래서 어제 또 누구나 다 선방 하나 만들고 다 성장 한단 말이야. 친구 이제 송남이 그 친구가 대단 격이 높으니까 그것도 문제야. 이제 격이 안 된 사람 성장질 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부분이지만은 이 송남 스님이 이제 미국에 한번
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불교 테레비나 불교 방송국은 가끔 그 법문하고 당신 해상에서 법을 하고 이제 인연체상 하는데 그렇게 드러내고 세상에 더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나 연수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보살님들, 신님들 잘 만날 수는 없어. 법에든 법은 선한 거, 법문은 들을 수 있어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한때는 그래 또 만났지만 연세가 들고 또 괜히 때나 개나 와가지고 뭐 진짜 공부하는 분이 와야 되나 그렇지 않고 괜히 이제 헛된 소리나 자꾸 해야 되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고 몸도 안 좋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이 송남스님 미국에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신인이 가가지고 갔는데 그 숭상스님이 살아 계실 때 숭상스님이 이제 한번 같은 도반이고 이제 같은 수족사 문정이야. 망공스님 문정으로 법이 내려오니까 이제 수족사 망공스님 법제자 고봉스님에서 고봉스님 법을 받은 분이 숭상스님이고 망공스님 밑에서 정강스님 법을 받고 정강스님 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송남스님이고 이제 망공스님 밑에서 이제 해울 스님 아니지 운몽스님 망공스님 밑에 경허스님 밑에서 망공스님인데 경허스님 밑에서 해울스님 나오고 해울스님 밑에서 운몽스님 그 운몽스님 밑에서 이제 향국스님 향국 밑에서 진예스님 이렇게 이제 그 망공스님 서성이 이제 경허스님에서 수월스님 망공스님 뭐 스님이라든지 방하남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스님의 도인이 나왔어요. 그 밑으로 이제 그때 같은 문정이라 4천 6천 정도 되지. 그런데 이제 이 송단스님 미국에 숭상스님을 찾아 이제 미국에 볼리에서 가가지고 이제 신도 초청 가가지고 또 숭상스님이 같은 또래들이고 같은 그 법맥을 지은 분들이고 하니까 한번 이제 만나러 갔는데 마침 숭상스님이 볼리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 가셔서 멀리 뭐 덴마크인가 어딘가 이렇게 법문하러 가셨다 해요. 그런 중에 그 숭상스님을 가르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 송남스님한테 법을 청한 거라. 법을 써해 주시오 하니까 이 송남스님이 하는 얘기가 너 서성은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팔고 있으니까네 다음에는 양고기를 돌려가지고 개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한번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법을 설한 것을 개고기를 그런고 양고기를 파는 것 같다. 이런 빗대서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 뜻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송단스님이 너 서성은, 송단스님이 한 방 이제 친 거야. 너 서성이 맨날 지금 와서 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고기를 그런고 양고기를 파는 거가 같이 행세를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개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네가 그렇게 해보라. 이런 거야. 그렇게 진짜 법을 설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양고기, 거짓, 개고기 그런 거 양고 속에서 파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와버리는 거야. 그렇게는 이제 숭상스님이 이제 덴마크 우리가 법을 설하고 이제 하고니 포기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제 이 송남스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 제자들이 송남스님의 법을 물었더니 성님한테 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법이 개고기를 그러고 양고기를 파는 것 같으니 개고기를 달라고 하라고 하십디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사님이 끄끄 웃으면서 역시 가연 정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해사가 됐는데 이제 이 숭상스님이 열반할 때 자기 상자 제자한테 내가 49일째는 9일째 법문을 꼭 송상스님을 청해 가지고 내 49일 법문을 좀 하게 하라 하고 유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학예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오면 학예사가 숭상스님이 거기에 기가하시는 자리니까 조실로. 그러니까 이제 숭상스님이 49일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학예사 모셔야 되는데 서성이 유언할 때 이 송남스님을 모셔서 법문 해달라 하기를 청해니까 그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송남스님도 또 숭상스님이 또 경국이 유언을 부탁하고 또 같은 또래고 또 뭐 도반이고
이 송남선이 여러 신도들 항상 도반님이라 이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다 같은 도반이라 이렇게 칭해요. 굉장히 그만큼 겸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49일째 되는 날, 49일 법회, 법문 때 여러 스님들이 많이 만나서, 모여서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 이 송남스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정법회에 나와서 하니까, 또 그 제자들, 숭상스님 제자들, 그리고 진제스님, 그때 종종 아는데 진제스님과 같은, 이제 49일 숭상 같은 도반이 이제 49제니까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그 법회에 다 이렇다 큰 스님들, 일단 수자들 다 법문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법문하고 난 뒤에 이제 또 개고기를 그려놓고 양고기를 이제 파는 것 같으니라 이런 이제 법문 중에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자가 이제 이 숭상 수자가 이제 자기 스승을 어떻게 보면 좀 폄훼하는 것 같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지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답은 안 하고 그러면 개고기 그럼 양고기 판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 거기는 답은 안 하고 이제 이 송담 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라. 하늘에 태양이 하나의 뜻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 이게요.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아라. 토달지 말아라. 내 법문하면 법문하는데 그래도 듣고 그래도 듣지 그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늘에 하나가 해가 하나씩 오늘의 법의 왕은 나다. 그러니까 내 말로 다 그대로 듣고만 있지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가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런데 진제스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공부하는 사회에 되는 수자간에서 나 지금도 계속 선빠이 다니는데 지금 이제 해운정사에서 경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문에 찾아와서 한번 보고 얼마 전에 스님 주소 가르쳐주시 편지하고 싶다 했는데 주소 안 가르쳐줘서 해주면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지금 주소를 어떻게 가르쳐주냐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그 타파 스님이 있어요. 옛날 근데 얼굴은 옛날 확실히 다른데 정문에 만나보니까 나를 많이 닮아버리는 거야. 조회해서 그런지 이상하대. 지는 달렸는데 꼭 나같이 얼굴이 변해.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답답해. 지금도 이제 지대로 공부해가지고 성스님이 있을 때 물으니까 아니다 이러고 또 지대로는 했지만은 또 진지스님이 하니까 아니다 이러니까 답답해 죽을 찡이야. 그래도 이제 꼭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배왕사에 내려갔으니까 그 엉망진창이니까 내려갈 때 안고 있는 무인 스님들이 문화에 보니까 막 개차바이라 이러고 막 되게 이제 지금 울분을 되새기고 있어. 근데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정문에 와가지고 스님 그런 일도 있는 거 이제 나도 그 당시에 해서 누가 물어있어. 내가 거의 다 나한가 참여 보면은 내가 그 답을 내가 인터넷에 해준 있어. 구도 국전에 구도 역전에서 물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거의 다 답을 했는데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판다 했는 그게 무슨 도리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말이 굉장했는 거야. 이제 우리 수자계에서나 일반적에서 그 뜻이 뭔가 그게 하여튼 분분했는 거야. 그게 한때 그게 하나의 이제 화제거리로 그 분분했는 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일부에서는 송남스님이 숭남스님을 폄하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선은 이제 임목하면 어떤 것이 소사가 써주고 떡랍이 선나무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닦는 막대기니라. 어떤 것이 도입니까? 삼석원에. 이렇게 하나도 일념으로 쭉 공부로 들어가시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이제 법이에요. 이제 장점이라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한 공안을 물어가지고 그것이 아르마를 했든 뭘 했든 공안을 물어가지고 그것이 타파하면은 그 다음에 또 딴 공안을 주어. 이렇게 공안들을 천지백 공안을 하나하나 다 하게끔 이 공안에서 된거했으면 이 공안 물어 안 되면 이 공안 하라. 이 공안에서 터졌던 거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송남선이 볼 때는 그거는 제도선 아니다. 그거는
양고기를 넣고 개고기 파는 건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야. 그건 진짜 가나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숭랑섬이 일본에 제일 처음에 이제 포기를 해서 일본부터 가가지고 일본에서 포기 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홍콩 가서 홍콩에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그 일본 불교를 많이 접했어. 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르친 식으로 일본식으로 이 가나선을 물론 하나로 계속 하라 이렇게 가르친 때도 있지만은 또는 이렇게 그 일본식으로 이걸 이제 해서 거기는 법사도 있고 어느 경기 가면은 또 뭐 강사도 이렇게 인정하고 아주 깨친 분은 이제 한번 나가긴 나와도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너는 법을 살 법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점을 주가지고 이제 법문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간종이는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송랑을 볼 때 왜 우리나라 진짜 신사부리를 가는 신사부리로 법을 써야 되는데 왜 일본식으로 하느냐. 그거는 개고기를 걸어놓고 우리나라 법이다 걸어놓고 일본 법문을 파는가 똑같아.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진짜 우리나라 법을 신타부리를 법을 가나서는 골수를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왜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파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선문에도 옛날 조사 스님도 그렇게 법이 그런 응구가 있어. 개고기를 걸고 양고기를 파는 거. 근데 거의 수독해. 지금 다. 진짜를 잘못하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 수독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얘기지. 숭상 스님의 인신을 당시 공부가 그렇게 못됐으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진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폄하한 건 아니다. 근데 그 잘못 알고 숭상스님이나 제자들이 막 공경한다, 한다. 이렇게 이제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요. 송랑스님은, 계획을 끊고 양고기를 파는 그 뜻을 몰라서 알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법을 피우고 있는 것이 꼭 구하가 일본식으로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법을 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보낸 건데, 한 거지, 숭상스님이 계곡 도를 모르고 차선만 알아서 그냥 한 거다. 이건 아니다. 그 오해가 있었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한 거예요. 보살님들은 몰라도 한때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랬죠. 어머니 이 스님이 그 진지스 밑에 있으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하면 나보고 묻는 거야. 전문에 이제 자기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또 걸어보는 거지. 나보고. 자기는 옷에 하도 뭐 하냐, 이렇게 일면불, 요면불 하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마주 스님이 그 공안인데, 진지스님도 그 공안에 맡겨가지고 3년인가 5년 해가지고 다시 도를 깨셨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내 온 찾아온 수자가 그 옷에 무슨 공부, 하도 뭐 하냐, 이렇게 일면불, 요면불 한다 하면서 이게 이제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이제 파는 도리. 거기에 대해서 진제 스님이 이제 그 숭상스님이 수자가 거기서 한마디만 했는 것이 이제 숭상스님이 제대로 답을 안 해줬다. 그 수자가 바로 했다는 식으로 옹호했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난 참석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수자를 만난 공부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런 하는데 하다가 내한테 묻는 거야. 이제 나보고 말하다가 탁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탁 찔려대는 거야.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파는 도리가 뭡니까? 스님께서 한번 일러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것도 사제고, 또 그만 수자가 묻는데 대답 안 해주면 이게 채통 말이 아니잖아. 갑자기 탁 꿀대. 그래서 내가 동남풍에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라.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파는 도리가 뭡니까? 동남풍에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라. 일면멸, 울면밀이 뭡니까? 물어. 그래서 그대 이름은 타판이라. 근데 그 친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조사 어록만 보고 조사 말, 진재성, 조사 말만 빌려가지고 자꾸 인식하려고 해서 제발 앞으로는 네 말,
네 언어를 써라. 걔는 조사말, 큰님들 언어 빌리지 말고. 큰님들 거의 다 옛날 스님들 언어만 빌려서 자기 이제 쓰거든요. 뭐 성절 스님도 그랬고, 성스님도 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모르는 분들은 그게, 물론 그 글자, 글 자체, 그 본문 자체는 훌륭하지만은 사실 보면 남의 말 빌려가지고 하니까 그게 또 진짜 자기 살림 살인가 아닌가 그것도 그게 되는 거야. 그러나 또 그분들은 그걸로 자기 살림 살이요 똑같이 봐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맨날 후학들이 맨날 남의 말 빌려가지고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진짜 공부가 안 된다면 자기 언어, 자기 말을 써줘야 돼. 그게 자기 살림살이 들어내야 진짜 자기 공부가 되지. 괜히 나무 살림살이 빌려서 해봐야. 맨날 나무 살림살이, 나무 돈 시알린 건 안 가지다, 이게. 자기 돈 자기 시알릴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주체가 돼, 주인이 돼. 자기 공부 살림살이 자기가 챙길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판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기 때문에 내가 동남풍이 앉아서 남동풍을 적이니라. 어떤 것이 일면불, 월면불입니까? 하니까, 네 그대 이름은 타판이라. 이거는 조사 어렵기도 없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지. 뭐 조사 어렵 빌려서 맨날 얘기 듣고, 본문 듣고, 진술 듣고, 맨날 이게 본문 그 답 나온 건 조사 어렵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큰 스님들이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듣고 그것만 그걸로 그 살림살림 하다가 뭐 그 어렵게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지는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얼굴 벌게 가서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이제 제대로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얘기했어도 이제 영수선사가 우문스님 나라 또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이 무엇인고 이 이야기를 알라 이러면은 이제 내가 돌아가지 은사 스님께서 한 비를 세로 하는데 비록을 하는데 그게 한 마디 바로 할 줄 알면 내가 네가 조사 쉽게 말해 일면부 울면이라든지 계획을 걸고 양고기를 파는 도리가 무엇인가 다 같은 뜻의 도리예요. 그걸 네가 물을 자기 있다 하니까 우문선사가 딴 스님은 대박해도 아니다고 우문선사가 서성이시여 하니까 이제 영주선사가 거무태고 인정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동남풍이 불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개송을 하기를 이제 동남풍이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 구름 안개비 뿔고 흰 꽃이 남발하구나 꽃잎바다 행장비요 꽃잎바다 행장비요 글자마다 산어염에 개수염에도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잎을 기리니 그대 눈썹들이 삼시를 깨둘구나 하 이렇게 이제 송을 이제 올렸다, 읊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한번 찔러봐도, 스님이 찔러봐도 좋고, 겉에 공부 도했던 보살 있으면은,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판다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다 막히는 거야, 거의 다. 다 막혀, 거의 다. 제조 대응성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를 파는 도리가 무엇인고 하면 윤관 스님은 동남풍이 불도다. 동남풍이 앉아서 남동풍을 즐기니다. 했으니까 동남풍이 앉아서 남동풍을 즐긴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이제 음미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요. 자, 오늘 이만큼 합시다, 이제.